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그죠? 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보셨던 하나님, 임하신 예수님, 찬송하리로다. 자, 이렇게 제목을 조금 길게 한번 정해 보았는데, 이제 지난주 있었던 요한이 아들로 태어나면서 이제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사가랴는 서판에 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닫혔던 입이 열려졌습니다. 열려지면서 한 찬송의 고백이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 사가랴의 찬양과 이 찬송의 고백을 1장에 말미에 두면서 누가는 1장에 예수님이 이제 2장에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구약적 배경과 구약적 배경이라 함은 결국 뭐예요? 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돌보셨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다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돌보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디어 이제 보내주셔서 구원을 성취하셨다라는 어떤 신학적 배경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1장의 배경이었어요. 오늘 이제 사가랴 찬양도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그런 고백들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가랴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성경적 어떤 뼈대도 좀 세워지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입술에서도 일상에서 이러한 찬송의 고백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의 찬송의 고백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먼저 여러분 많이 봤던 구조가 또 나타납니다. 네, 교차 대구적 구조가 나타납니다. 구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짠, 네,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많이 나오죠? 68, 69, 70, 71에서 72, 73까지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D-C-B-A- 이렇게 내려가요. 이제 나중에 영상에 나오면 여러분 또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좀 띄워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속량 68절과 78절 19절 이제 이것이 이제 짝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다음에 69절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내용과 77절에 죄사함의 구원을 알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적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그런 어떤 문학적 기법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수사학이 막 발달하면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문학적 기법들이 많이 발전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것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보게 될 건데,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짝을 이룬다를 끼워 맞춘 게 아니라 원어가 그렇게 등장을 해요. 68에 나온 원어가 78, 79의 짝을 또 같이 나오고 있고, 69에서 77 같은 원어가 짝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원어적 어떤 문법 하에 이 구조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68, 그다음 A와 A-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속량,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여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78절의 말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원어가 공통적으로 나오느냐, 그 원어를 이제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68절에 돌보사, 아까 제가 돌보신 하나님 했죠. 그 돌보사라는 단어와 78절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고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이제 번역상으로 돌보사하고 임하여가 약간 다른 단어처럼 번역을 해놨지만, 돌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다라는 단어로 지금 서로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에피스캡토마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에피라고만 생각하세요. 에피스캡토마이라는 단어예요. 에피스캡토마이가 돌보다, 택하다, 방문하다, 심사숙고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이 두 단어를 68절과 78절에 배치를 해서 이 돌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돌보신 하나님, 임하신 예수님이라고 한 것이 바로 오늘 이 A의 어떤 첫 시작부터 이 모든 찬송의 고백과 이 사가랴의 찬양이 그것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결국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근거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타락한 주의 자녀들을 계속 돌보시죠.
인내하심으로 돌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게 돌보심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계속 하나님은 타락했지만 창조, 타락, 구속인데 타락과 구속 사이에 뭐가 있었죠? 보존이 있어요. 잘한다 이제. 그죠? 보존이 있어요. 그 보존하심 뭐예요? 결국 돌보심이었다는 거예요. 타락했지만 멸망당에 마땅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출애굽기 말씀 읽으면서 광야 생활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장면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 원망합니다. 계속 원망하는데 주님께서 그 원망 소리를 다 들으세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원망과 그렇게 패역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의 타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은 끝없는 사랑으로 이어져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다는 그 사랑은 우리가 지금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절대 알 수 없는 사랑이 그 돌보심의 이 단어 가운데 임하여와 함께 연결해서 그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돌보심과 임하심의 구체적인 섭리가 뭐겠어요? 그게 이제 69절과 7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아는 단어라서 제가 이것만 썼어요.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유토피아? 야, 대단하다. 그러네. 약간 그렇게 보이네. 우와, 유토피아 씨. 누구예요, 유토피아? 둘이에요? 둘이 달란트 좀 주세요. 와, 나 순간적으로 유토피아로, 약간 유토피아처럼 보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착시 현상이, 그죠? 내가 순간 무슨 단어인지 지금 까먹었어. 그럼 이 단어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봤어요. 사도행전에서 봤는데 배 위에서 사도 바울이 뭔가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 이것과 대조되는 단어를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알 수도 있어요. 소조, 디아소조.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그거가 대조되는 단어 소테리. 우리 레이니하고 은민이 주세요. 잘했어요. 그거 어떻게 또 찾았어? 다 어디에 있어 그 기록이? 대단하다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와, 소테리아.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 소테리아도 중요하고 디아소조도 필요하댔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삶 속에서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는 디아소조도 같이 균형 있게 가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할 때 그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지금 69절과 77절에 뭐겠어요? 무슨 단어겠어요? 그렇죠.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 돌보심과 임하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그 임하심의 역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돌보심에 대해서 69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죠? 구원의 뿔. 여러분 이거는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고백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참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송할 때 그 구원의 뿔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뿔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힘을 상징해요. 구약에서 뿔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빠질 수 있는 함정.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과 바리새인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오해하도록 만들었던 게 뭐예요? 그렇죠. 힘이에요. 힘. 어떤 힘? 정치적, 군사적 힘을 발휘할 메시아. 그런 잘못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그 뿔, 힘을, 강력한 힘을 가해서 로마 제국을 압도할 만한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뿔, 이 힘의 이 상징은요, 무엇에 대한 힘과 무엇에 대한 승리겠어요? 죄.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죄에 대한 힘, 죄에 대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힘이 가해지는 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임하여져서 완전한 완벽한 승리를 이룰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뿔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정복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들은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뿔에 대해서,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마치 뭔가 나와 다른 누군가를 제압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작금의 시대, 우리 어제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이제 가결이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서로 양당이, 양파가 막 이제 나뉘어져서 싸우는 거 보십시오. 그 속에 누가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라고 자칭하는 자들. 저는 기독교라고 보지 않아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떨 때는 성령의 검을 들어서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시지만 그 검은 어디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죄를 향하라는 거예요. 내가 타락한 그 죄성에 대해서 그곳에 검을 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검을 내어서 죄와 확실하게 구분되라는 거지, 그 검을 누구한테 자꾸 향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향하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에게 향해요.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에게 자꾸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구원의 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검을 사칭해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이용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죠?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탄핵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잘못한 대통령을 내렸구나, 와 좋아하고 환호할 문제도 아니에요. 나라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분이, 그 대통령이 탄핵을 사실 받아 마땅한 잘못한 일을 했잖아요. 그죠? 잘못한 일 했지만 탄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마음 아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구원의 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죠? 평화와 화합과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얘기하지 맙시다. 네. 더 얘기하면 또 자파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구원이 이제 임하셨죠. 임하신 것이 이제 뭐예요? 77절이잖아요.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죠? 이게 누가 할 일이에요, 지금? 주의 백성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자는, 그렇죠, 세례 요한이죠. 그 길을 예비할 아들이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으로 오는 거예요? 구원을 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소텔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뿌리의 능력이 다윗의 집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그 수많은 패역한 역사 속에서도 함께하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으로 임했잖아요. 그럼 임했으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 임한 능력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는 거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데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알려준다?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죄악된 그걸 길로 가고 있고, 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확실히 강해요. 그래서 그 뿔을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그게 무례하게 돼버리는 거죠. 잘못된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 뿔, 그 힘의 능력은요,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막 사용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내하신 뿔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인내하셨어요. 그 수많은 패역함, 반복되는 그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막 뭔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우리는 그냥 공격적으로 나아가도 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할 때가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임하심에 대한 어떤 성경적 의미를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돌보셨는지를 그 C와 D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C와 D는요, C는 먼저 70절과 어디예요? 76절이에요.
70절과 76절이 C입니다. C와 C 다시죠. 이제 보시게 되면 70절 이것은 주께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고 했고 76절에는 이 아이여 얘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여기서 이제 공통된 단어가 뭐가 나왔어요? 너무 잘하네요. 우리 어린이들 너무 잘하고 있어. 선지자. 자, 헬라어로 뭐예요? 프로페테스. 네, 프로핏. 그죠? 예언자. 프로폴리스 아니고 자, 유토피아가 나오고 프로폴리스가 나오고 그냥 그래. 뭐 그렇게 알아라 그냥. 자, 선지자. 예언자죠. 예언자.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구약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돌보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서 구원을 선포하도록.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까지가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구원을 선포했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거야라고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뭐라고 했죠? 왕 같은 제사장. 그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다음에 소테리아? 야, 재밌다. 되게 잘한다. 그다음에 소테리아. 네, 소유된 백성.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지금 뭐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선지자적 선포를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가지게 된 사명이 뭐예요? 우리 역시도 선지자적 사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예언하자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언도 할 수 있죠. 뭐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실 메시아와 구원을 선포한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실 것을 바로 직전에 준비하면서 메시아가 베푸실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포했던 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에게도 주시는 어떤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D를 볼게요. D는요 71, 그 다음에 74, 5 같이 묶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71절 보니까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 다음에 74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도다.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너무 잘합니다. 보이죠? 이게 이거 헬라어도 같은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 단어는 에크드로스라는 단어예요. 원수. 적인 하나님의 원수들, 이게 마귀라고 볼 수가 있죠. 사탄. 이게 이제 에크드로스인데 그 원수죠. 원수가 이제 구약에서 수많은 원수들이 나오잖아요. 이방 민족 원수들도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궁극적인 그 어떤 괴계는 사단의 괴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원수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원수가 바로 사단 마귀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마귀의 70절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원수들,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받고 했던 그런 원수들이 이제 74절과 75절에 와서 뭘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모두가 다 사단 마귀의 공격이었다라는 것을 또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예수님의 임하심에 우리에게 있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선지자적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가 반드시 있다. 마귀가 일단 먼저 좋아하지 않는다. 그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한 사람의 모든 성전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시작하는 순간 원수들은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부적 외부적 어떤 요인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공격이 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공격 속에서도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의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경험했던 기쁨이었어요. 원수가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감옥에 안 갇히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죠?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가난함에 그다음에 바닷물에 빠지기도 하고 뱀한테 물리기도 하고 오만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임하심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 이런 원수가 이런 공격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그 삶을 살아낸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71절과 74, 5절의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임하심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제적 말씀이 뭐냐? 이제 중간에 72절, 73절이죠. 우리 조상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이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긍휼하심이 나오죠.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건 뭐예요? 언약을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취되었다.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잉태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지금 이제 있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들을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며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긍휼하심이 사가랴 입술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 속에서 그 긍휼하심의 은혜로 그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입술의 찬송 고백이 온전하게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그 임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오늘 이 제가 본문을 보면서 발견한 게 삼위일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구나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아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임하심이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럼 성령. 성령 어디 있어요? 성령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자, 달란트 5달란트 드리겠습니다. 몇 절인지 얘기하시면 돼요. 오늘 레인 잘한다. 67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보기 어렵거든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너무 잘했다. 대단하다. 오늘 컨디션 최고전데 본문 말씀에 이게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예수님이 임하셨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있을 법한 그 고백이 누가니까 여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가능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 사가랴 입술에서 그가 처음엔 불신해서 벙어리로 살았던 그가 10개월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던 자가 입이 열리자마자 했던 찬송의 고백은요. 그가 준비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얘기해요. 단순하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호의호식 하는 것을 돌보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범주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 하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임하심은요. 그 구원의 뿌리란 무엇인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원수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돌보시고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찬송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그냥 연습 삼아 암송처럼 계속 이 순서대로 A, B, C, D 이 순서대로 이번 주간에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돌보셨구나. 그 돌보심의 은혜가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이룬 나에게 선지자적 사명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가 있어요? 늘 원수가 마귀가 늘 따라와서 공격해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내 영 안에 있는 마귀의 참소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공격이 오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건지신대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의 은혜, 진짜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이 사갈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기를 소망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셨다 돼 있죠.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야 이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자, 여기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셨다. 그 다음에 68절에 보면 속량하다 돼 있죠. 거기서 이제 속량을 행하셨다 하다라는, 우리는 이제 속량하다 같은 단어처럼 보이는데 헬라어는 하다 행하셨다 요거를 이제 어떤 고백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단어를 통해서. 그 두 단어를 보면 아마 여러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동사와 명사인데 먼저 동사입니다. 자, 71절 여기시며가 뭐예요?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 이게 만들다, 창조하다니까 동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하셨으니까 창조받은 피조물이 있겠죠. 만들어진 작품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포이에마예요. 아직 다 안 나오는데 벌써부터 좋아, 잘했어 지금. 아주 마음에 들어요. 유초등 오늘 뭐 상을 줘야 되겠어요. 자, 포이에마죠. 이게 만들어진 것, 피조물, 작품, 이건 명사예요. 명사. 이 단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틴어로 가서 포에마가 됩니다. 이게 시가 되는 거예요. 시. 그리고 이게 포엠, 영어 포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만들면서 이름을 이야기하고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여기셨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세요. 그 다윗의 가정을,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우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작품이, 형상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창조대로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포에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으로 감사 찬양 올려드려야죠. 그것이 때로는 탄식하는 찬양일 때도 있겠죠. 탄식시도 있으니까, 절망시도 있으니까 뭐든지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요?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돌보고 있고 너를 사랑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뭐라고요? 포에마 다음에 포에마. 이제 교회 이름 잘 아시겠죠? 네. 오늘 본문에 또 나왔어요. 굉장히 성경적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포에마의 고백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답게 그 하나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번 띄워봤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자, 또 어렵게 만든다. 근데 음악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본 단어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어떤 교회 음악 가운데, 합창곡 가운데 이런 장르들이 많이 나오죠. 처음 게 뭐예요? 마그니피캇 해가지고 이게 뭘까요? 마그니피캇 해가지고 이거는 마리아의 노래예요. 우리 1장에 있었던 마리아의 노래가 마그니피캇에서 이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합창곡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많이 아는 거죠. 베네딕투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글로리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네 번째 게 조금 생소하죠. 뭉크 디미티스예요. 이거는 나중에 2장에서 여러분 보시게 될 시므온의 찬양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제 사가랴가 찬양했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장에서 시므온이 찬양합니다. 이게 뭉크 디미티스예요. 이 누가복음의 1, 2장에 있는 찬양을 아마 교회 음악 작곡가들이 많이 인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마그니피캇이고 베네딕투스는 그 뭐겠어요? 이 사가랴의 찬양이에요.
사가랴 찬양이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죠. 그 베네딕투스가 바로 찬송하리로다예요. 여기에 대한 라틴어 번역 성경에 이게 가장 먼저 나와요. 베네딕투스라고 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돌보신 하나님, 임하신 예수님. 오늘 제목 뭐였어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찬송하리로다. 네, 한 3-40분 전에 했는데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우리의 찬양이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좀 성경적으로 진실되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면 좋겠어요. 이 마리아, 사가랴, 또 이 글로리아는 뭐겠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할 때 선포되는 천사들의 찬양이 글로리아예요. 글로리아. 그 영광스럽게 오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타락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돌보셨고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로 함께 돌보고 함께 말씀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베네딕투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진짜 찬송 소리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포에마 교회가 이번 2024년의 연말을요, 이렇게 진짜 베네딕투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만나는 거예요? 영광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엄청난 임재하심, 하나님이 돌보시고 구약의 모든 창세 때부터 이루어 가셨던 그 구원을 우리의 다른 어떤 것으로 가리우지 말고 오직 그 영광만을 발견하고 드러내고 찬양하는 이번 성탄절, 이번 연말 우리 포에마 교회 사역이, 또 예배가, 또 신앙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